성령님 은혜를 주시고 전한 자의 입술과 들은 자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람과 롯이 서로 갈라지는 이야기를 보았죠. 아브람이요 애굽에 갔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 길 걸어갑니다. 아브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죠? 여러분, 다투는 가운데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투는 가운데서 그 중재하는 자가요 본인이 더 손해보면서 중재하면 상대방은 그 중재를 받아들이죠. 그죠? 내가 더 이익을 챙기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상대방은요 절대로 동의 안 합니다. 근데 아브람이 자기가 가장 그죠? 그 족장이잖아요. 족장. 그 족장의 권한을 포기하고 롯에게 정권을 부여해요. 당신이 먼저 다 선택하라. 그죠? 근데 이 아브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자, 근데요, 롯은 자, 눈에 보이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 땅은 물이 가득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 그래서 그 땅을 낼름 결정합니다. 아주 그냥 아브라함이 한번 결정해 보세요 했더니 뭐 거기서 그냥 망설임도 없이 그래요? 저거 할게요. 그리고 선택하죠.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좀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길로 갑니다. 자, 오늘 14장에는요. 그 롯은 어떤 사람을 상징해 주냐면 굉장히 육적인 사람을 상징해 줍니다. 육적인 사람. 우리는 육신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그 눈을 이제 유혹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보게 함으로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보였죠. 낼름 그걸 먹었죠. 그죠? 많은 우리 유혹들은요 이 눈을 통해서, 그죠?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서. 그래서 이 롯은 그 육신의 사람이었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판단했던 사람이에요. 요즘에 맥체인 성경을 보니까요 사무엘상 요즘에 읽고 있죠. 거기 보니까 그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는데 그 엘리압의 그 뭐죠? 이세의 아들들이 막 옵니다. 근데 첫째가 오니까요 너무나 키도 크고 멋져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다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면을 보는 눈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은혜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눈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에 붙들려 있었고 세상의 정욕에 붙들려 있었던 바울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을 보지 못했죠. 근데 그 비늘이 벗겨짐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롯은요 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선택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13장에 그 땅은 아직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전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했지만 롯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죠. 이미 선택했죠. 본인이 결정한 거죠. 자, 결정했는데 소돔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14장에 보니까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돌라의 엘라왕 그돌라오메, 발음하기도 참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읽는데
그돌라오멜 이 왕을 이 5 왕들이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5 왕이 아니라 4왕. 4왕들이 섬겼는데 12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했다고 합니다. 배반했어요. 13년에 배반했다.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 왕은 괘씸하니까 다른 그 4왕들과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그 4왕을 그 땅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5 왕들의 나라와 4 왕들의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 이기죠? 5 왕들이 이겨요. 그죠? 이기고 지금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은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다가 거기에 빠지고 또 산으로 다 도망가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겨 갑니다. 자,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롯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롯이 재물이 많은 상태로 소돔에 갔죠. 근데 거기서 전쟁이 나는 바람에 재물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할 때가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랬어요. 아니, 이 친구가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우상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빼앗을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의 우상일 수도 있고요, 관계가 우상인 사람도 있고요, 또 물질이 우상인 경우도 있고요, 건강의 우상인 것도 있어요. 그죠? 한동안 우리나라 막 웰빙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으면 막 그거에 막 쫓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의지해.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주신 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 집중하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수단이 목적이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주신 것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싹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때 택함 받은 자는 깨닫는 거죠. 내가 범죄했구나. 근데 택함 받지 않는 자는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냥 유기된 자 있잖아요. 그냥 놔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잘 돼요. 멸망으로 향하면서 잘 돼요. 이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롯은 육적인 사람이었다면 재물에 굉장히 욕심이 많았겠죠. 본인이 딱 좋은 거 먼저 딱 가졌잖아요. 근데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깁니다. 빌터더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서 참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픈데요.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이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미래 수학의 뭐 70%인가가 거기서 나온다며요. 그래가지고 와 굉장히 비옥한 땅이구나. 우크라이나로 이민 갔는데 갑자기 전쟁이 난 거죠. 땅을 막 몇만 평을 샀는데 다 못 쓰게 되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또 강남에 막 땅이 오르네 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딱 샀는데 폭우가 내려서 내가 산 땅이 다 침수가 돼서 다 땅값 떨어지고 물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딱 결정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결정했지만 그것이 이성에 따라 육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철저하게 이성에 따라서 그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좋잖아요. 누가 봐도 이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이거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넓은 문이 다 좋고 다 글로 가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좁은 문은요, 은혜만 있는 자만 볼 수가 있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요, 그냥 결정해버린 거죠. 근데 갔더니 전쟁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다 빼앗겨요. 그가 붙들었던 걸 다 잃어버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성경 이야기는 끝나지를 않아요. 자, 13장의 13절에 보니까 자, 도망한 자가 등장합니다. 이 도망한 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도망한 자예요. 그 전쟁에서 군인인지 어떤 일반 시민인지 어린인지 노인인지 몰라요. 근데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소돔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당신의 조카 롯도 끌려갔습니다. 이걸 딱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하고 기른 용사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냥 다 전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자,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도망한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도망한 자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준 거는 아브라함이 그냥 롯을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롯이 위기에 처했고 롯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알고 간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연이 없어요. 내가 처음 본 사람한테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이 내가 정말 알고 싶었던 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갔을 때에 그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꿈을 꾸는 가운데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거나 알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더니요, 그 바로 왕이 깨달았잖아요. 아니, 이 여자 누이가 아니라 아내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잖아요. 자, 그것을 누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명을 보존해 준 거라고요. 자, 지금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예, 도망한 자를 사용한 거예요, 지금.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도와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어요?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왔으니까. 신기하죠? 그 마주친 것도 신기해요. 그죠? 우연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롯이 누구에 의해서 도움을 받습니까? 누가 롯을 구해줍니까? 아브라함이 도와주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삼촌이죠. 친족이죠. 그러니까 이 가족의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11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네. 여러분, 가정의 어떤 대소사들, 장례가 이르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이웃들도 도와주고 그런데요, 정말로 가장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가족이더라고요. 가족. 그죠?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그죠?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전쟁터로 갈 수가 있습니까? 다 몸살이죠. 아브라함이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 전쟁터 현장으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조카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오늘날 옛날엔 미혼 그랬는데 요즘엔 비혼 그러죠. 비혼. 내가 결혼 안 한 거를 나는 선택한 거다. 나는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해도요, 애를 안 낳아요. 딩크족이 생겼죠. 수입이 2배가 되니까. 그쵸? 그때는 편할 수 있어요. 근데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데 또 형제 자매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위기 때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구제해주고 서로 도와줌으로 인해서 도움을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롯의 어려움을 도망하는 자가 알려줬죠. 그래서 구역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망한 자를 사용했고 실질적으로 이 친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5나라가 연합군이 형성되었어요. 근데요, 그 연합군대, 강력한 군대, 다 몰살시켰던 군대를 단 몇 명이 이겼습니까? 318명. 38명. 사무엘상 14장 6절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느니라. 318명. 여러분, 기드온의 몇 명 용사죠? 300용사. 처음에 32,000명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 쩌는 자를 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확 갑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핥은 자만 300명이 남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람이 많아서 이겼다면 너희가 많아서 승리한 줄 착각할 것인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소수의 사람들만 남겨놨다. 승리했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사실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숫자가 많고 병력이 많고 기술이 좋아서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차단시키려고 아예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318명 용사들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 믿음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도 100세 때 나왔고 사무엘도 안 태어날 몸에서 태어났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렵게 받았어요. 어렵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쉽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주 어렵게 받게 하셔요. 그래서 이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예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조카한테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 아니 좀 몇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낼름 결정하고 도망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구하러 가실 때에 한마디도 그런 얘기 안 해요. 너 왜 그때 그렇게 하고 떠나버렸어? 거봐. 그러지 않고요, 그냥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그죠? 여러분, 재물의 우상을 삼았던 롯, 그 롯을 구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롯보다 더 의로워요? 덜 의로워요? 제가 볼 때는요, 더 불의하면 불의했지 더 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상에 붙들려 사는 인생을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그죠? 여러분, 롯은요 풍족했지만 사실 그 소돔이라는 나라는
그 지역은 이 만몬이즘, 물질주의, 이 물질의 우상이 가득했던 나라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심판을 내려서 다 점령시키죠. 롯도 그 물질을 빼앗기죠. 그러니까 이 롯이 이 재물이라는 우상에 매여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멸망당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건졌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마귀의 종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죠? 이거 영적 전쟁이거든요. 구원하는 역사는 그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그죠? 제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를 듣고 어디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합니까? 집에서, 그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그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들이 무술만 연마한 것이 아닐 거예요. 이들은 영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318명이 뭐 수십만 군이 있는 그 전쟁터에서 거기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제정신으로 가능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18명에게는요, 어떤 기관총과 화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간 거죠. 믿으십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내게는 칼과 창이 없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이름에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 싸움은요, 믿음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318명, 그럼 벌벌벌 떨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처럼 믿음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무슨 지렛대가 있었어요? 무슨 공성기가 있었어요? 항아리밖에 없었어요. 횃불밖에 없었잖아요.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순종밖에 없는데 그 순종이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나왔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이요, 블레셋 앞에서 사무엘상 7장인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는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하늘에서 큰 우레가를 반해서 블레셋 군대가 다 죽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드려진 거예요? 그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린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1000,000명이 있어도요, 믿음이 없다면 나갈 수가 없어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18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누가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인데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누구의 집이에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집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됐다는 것입니다. 뭘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능력이 되신다. 그 믿음이 없다면 결코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 사명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는요,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래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18명은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사실 저는요, 부끄럽지만 막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제가 그때마다 어떤 변증을 했냐면,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픈 자가 오는 곳이 병원입니다. 마치 변명하는 그 의도로 말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맞지만 교회는 병원으로만 머무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병원에서 어디까지 넘어가야 돼요? 군대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치료받고 회복되면 뭐 해야 돼요? 나가 싸워야죠. 그죠? 군대가 돼야 하는 거예요. 군사 양성소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영상인데, 그 사자도 아니고 하이에나인가요? 하이에나 여럿이 이 어떤 그 순양인지 하여튼 이게 그런 짐승을 딱 잡는데요. 그냥 막 순식간에 그냥 다 뜯어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보는데 소름이 돋는데, 그 장면 자체가 끔찍한 것이 아니라 순간 영적으로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면 마귀의 밥이 되겠구나. 여러분, 막 이런 들깨 같아요. 들깨들인데 하이에나 비슷한데 약간 다른 들깨가 막 또 오는 거예요. 등치가 더 커요. 근데 여기 이마에 피가 다 묻어 있더라고요. 어디서 짐승을 먹고 또 오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오더니요, 다 비키라고 그래요. 가지고 본인은 막 다리 뜯고 막 그러더라고요. 옆에 조그만 개들은요, 막 뒤에서 막 나도 먹고 싶은데 막 이러는 모습이에요. 근데요, 그 죽은 짐승을 보니까요, 완전히 마귀에게 포로가 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게 된 자가 성도이죠. 우리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중풍병자를 누가 데려왔어요? 친구들이 데려왔죠. 그들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제자가 되면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그죠? 318명이 그 롯을 구출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할게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내기만 하고 자신은 뒷짐지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밤에 나뉘어 밤에 그래요. 318명을 거느리고 갔어요. 아브라함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만 싸우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도교 앞으로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52장